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그 다음에 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4절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없이 펴놓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이곳에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우식 장로님도 우리 영치영 형제도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할 신앙, 기억해야 할 신앙.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도 기억해야 할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하나 그 봉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 위에 그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월드컵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떨어졌으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으니까. 대한민국 2022년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에서 포르투갈에게 몇 대 몇으로 이겼죠? 2대1로. 모르시는 분 없죠? 네, 2대1로 이겼습니다. 역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경기를 앞두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마 이기겠어. 강국에 지금까지 1승 1패였는데 설마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이기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가 끝나고 난 2대1로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곳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가 2대0으로 가나를 이기고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한 점만 더 따면 한국은 16강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가 실점을 하지 않고 막아서 결국 가나의 도움으로 한국은 16강으로 되었습니다. 16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 때문에. 여러분 축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 그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축구 경기를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고 이겼다 할지라도 가나와 우루과이에서 만일에 가나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루과이가 3대0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한 젊은이가 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제일로 무서운 병이었어요. 지금처럼 건강검진이 있을 때가 아니었죠. 결핵에 걸릴 때 알았을 때 이미 초기가 아니라 중기나 말기, 그때가 됩니다. 그는 이제 결핵을 앓고 피를 토하고 죽음을 두려운 가운데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23살에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는 청년은 이 의사선생님에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의사선생님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병든 조개가 품습니다. 병든 조개만이 진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도기가 비록 금이 갔어도 금이 간 걸 알고 거기를 동에 메고 조심해서 쓰면 금이 안 간 줄 알고 막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안 깨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여, 대한민국 청년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진주를 품는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 불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결핵을 통해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진주를 품는 인생을 나에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 청년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결핵에 걸린 건 적다고 천반지축 내 맘대로 뛰다가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겸손하게 조심해서 오래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값진 진주를 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노력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영단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인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357장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이 청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 놀라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종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마음에,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아픔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가 주님이신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어떤 것이 돼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야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탁월한 일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되는 1%의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는 탁월한 1%의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미가 아니라 재미를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주말이 되면 어디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왜 그렇습니까? 재미를 찾아서 TV를 보면 어디 채널을 통해서 어디서 재미있는 것을 볼까? 어떤 영화를 보면 좀 재미있을까? 그런데요, 의미를 찾지 않고 재미를 찾는 인생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언제 오느냐? 의미와 재미가 만났을 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미를 찾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의미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용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2년 마지막 12월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더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한 달,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신앙,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산산조각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의 기억들을 생각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과 성장,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도 너무나도 초라한 지금의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잘했어야 돼.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지키면서 내가 잘했어야 돼. 이는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과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에 실과를 열매를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올해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가 올해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니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1월부터 2월, 3월, 4월, 12월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자 피터 헤이스는 건강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갖고 나쁜 습관은 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건강의 비결의 5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50%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 이웃사랑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는 잘 먹어서 살이 찌고 누구는 못 먹어서 마르고 그러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난하고 왜 굶주리고 이러는지. 그런데 김병석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당 100원만 내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응답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랑으로 힘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응답교회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수고가 변함없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대로 살기로 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설마 굶기시겠어? 그 말씀을 믿고 놀았다고 해요. 그 말씀 믿고 놀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굶기시겠어?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치게 되어 나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대로 나는 살았는데 하나님이가 웬 말입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새를 보라고 하셨나요? 공중의 새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날아다니는 그 공중의 새를 보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만 보았군요.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를 보고 참 편하겠다, 나도 너같이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도 보면은요, 날갯짓을 해야만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철에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품느냐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의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응답교회 식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가 늘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간을 바라보고 믿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응답 교회에 행해주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의 한 사람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인대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 위해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의미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 내가 일해야 하는 의미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 의미를 찾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응답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주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나약한 것 있다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해야 된다면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더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위로자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의 의미를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담교회 식구들 한 심령도 가난한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앞장서 나가는 귀한 우리 용담교회 주의 청년들, 주의 어린이들, 주의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한 귀한 사랑의 수고의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최용식 장로님과 우리 윤지영 형제와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세 명의 많은 주의 종들 우리 김영란 집사님과 또 지혜와 또 현규와 또 많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용담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